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함이 즐거우신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혹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애인과 혹은 친구와 벚꽃 구경하는 것보다 기대되시나요? 다들 기대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 예배와 봉사 또 많은 모임들과 해야 될 것들로 인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우린 때론 내 역할에 대해서 강요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생인 청년 여성분들은 만약에 축제날 주점을 운영해 보셨다면 아마 외모적으로 남자 선배들에게 많은 판단과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혹은 또 회사를 다니고 계신 여성분들은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많은 차별과 어려움들을 아마 겪게 되실 또 겪고 있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자들 또한 강요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어디 남자 구실 하겠어? 다 제가 들어본 말인데요. 군대 못 간 남자들은 무언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편견을 받게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유급 간사 생활을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유급 간사로 중등부 간사를 시작했을 때 부장 선생님께서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의 지병으로 인해 군대를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 부장님의 그 시선은 많은 것들을 담겨져 있는 상태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맞지 않는 사람들 향한 사회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준들이 잘못되었더라도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 하루를 정해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한 금식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매우 자주
규칙적인 금식을 하였는데요. 마치 불교의 108배처럼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으로 신앙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금식을 하지 않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신앙 훈련을 위해 다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을 통해 신앙 훈련을 하지 않는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하는 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식을 하느라 조금 초췌하고 좀 힘들어 보이면은 옆에 사람들이 아유 금식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그 금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무언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주기식 기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금식 기도 횟수와 헌금에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물음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 기도 많이 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도 안 해? 너희는 세리와 죄인같이 나보다 못한 놈들이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남들과 비교하여 더 많은 고행을 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여 손님들이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지 금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평생 금식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때에 맞게 금식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아무 때나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해야 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물론 여러분들은 옷이 해졌다고 양말에 빵꾸가 났다고 그것을 천으로 덧대어서 다시 신는 경험은 아마 대부분 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살아 계실 때는 헌옷에 구멍이 나면 다시 꼬매서 새로운 천을 덧대서 꼬매서 다시 입곤 하였죠. 하지만 낡은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붙이면 옷을 빨 때 그 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다시 한번 잡아당겨 찢어지기 때문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가 나와 가죽 부대를 팽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팽창하다 찢어질 수 있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은 새 것을 낡은 것과 같이 두었을 때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을 낡은 것과 같이 두었을 때 낡은 옷은 헤어짐이 심해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의미 없이 자주 해야 된다는 잘못된 전통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이 아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한 율법을 따라야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교회 다님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전통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고행을 통한 훈련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즐겁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금식의 의미보다 횟수에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내가 받은 복보다 남이 받은 복에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죄 용서받는 것보다 치유의 기적을 바라진 않으셨었나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시간대와 양에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안식일의 정신보다 주일 성수의 정신보다 그 날에만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강도 만난 자를 향한 긍휼보다 제사, 곧 예배에만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마르다처럼 말씀보다 봉사에만 집착하진 않으셨었나요? 예수를 아는 자, 그의 신앙생활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혼인집 손님처럼 즐거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모르는 자, 그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즐거움보단 의무감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 그 자유를 다시 없애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 기쁨으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 육체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고행들입니다. 그것보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삶을 살아보는 고난주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주는 특별히 더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으로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서 화해도 해보고,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선후배 동료가 있다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만큼은 그를 위한 축복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서로 하기 싫어 미루는 일들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고통이 오는 고행으로 인해 지쳐서 삶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 고난주간의 삶이 되길, 또 그 삶을 저도 함께 동참하길 기도하며 함께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